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9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5절부터 2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같이 성경을 펴서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큰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또한 5일 후면 맞이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잘 경청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지나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오아시스에 도착하면 거기에 머물러서 지나온 그 여행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또 온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난 날을 회고하고 또 본인이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는 거기에 다다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사막에 있어서 오아시스지요.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나면 반드시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후반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15분을 갖게 되는데 전반전을 평가를 하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은 잘못했고 그것을 회고를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후반전은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거냐, 어떤 전략을 할 거냐라고 작전도 세우고 평가도 하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지요. 이렇듯 우리도 때때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해보고 삶을 잘 재정비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2020년 마지막 이 주일 예배가 오아시스고 그 다음에 하프타임에 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회고해 보면서 평가해 보면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오아시스요 바로 하프타임의 그런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 회고와 성찰의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철이 들면 죽는다고 그런 말을 했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철이 들 때가 있는데 철이 든다는 것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철, 즉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인정되어지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헌신을 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숙하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45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고국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은 성전과 성벽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장소, 그 다음에 성벽까지를 다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은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죠. 성전도 세워졌고 성벽도 세워졌어요. 외관적인 것은 됐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부흥,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두 사람이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이게 해가지고 드디어 학사인, 성경의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에스라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거룩한 반응,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지난 날을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회고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진정한 영적인 회고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은 회개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의 과거 역사의 회고와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이 지은 죄를 통회하면서 지난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하면서 오늘 진정한 경건한 자들의 회고와 통회를 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드리고 있고 또한 5일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심장한 이 시점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회상하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 거룩한 유대인 공동체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지난날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으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아시스와 같은 지금 이 시점에, 하프타임과 같은 이 시점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우리에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길래 저들은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특별히 9장 1절부터 38절까지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간추려 정리해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 12절, 19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에서 발견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목자 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서 발견되어진 내용인데요. 그것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 하나도 없던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능력이 하나도 없었던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이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9절과 2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계시며 그 고통을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저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고통을, 자기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해 주셨다라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9절과 27절, 28절에서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기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여드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절과 11절에서 발견되는데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대적들, 언제라도 나타나서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대적들, 열심히 쌓아 올린 공dum탑을 마구 부숴버리는 이 악한 대적들, 나를 그렇게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대적들, 그 대적들을 생각만 해도 두렵고 잠이 오지 않게 만들었던 그 많은 것들, 이제 대적이 없나 싶으면 저기에서 또 알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새로운 대적들, 그 대적들은 말하지요.
너는 안 돼. 그러니 너는 포기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여섯 번째 15절, 20절,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였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엄청난 것은 아닐지라도 그때마다 세심하게 적절하게 딱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던 우리 하나님. 저들은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 물과 음식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들은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일곱 번째는 가장 많은 구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16절에서부터 18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 그리고 30절, 그리고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저희 가정은 이 은혜가 항상 있음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고와 통회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이유가, 그 은혜가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바로 27절부터 30절 그리고 34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징계의 은혜를 저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에 징계하듯이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참 자식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비가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인 내용 여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15절부터 제가 15절부터 22절까지 읽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이 크신 은혜,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에도, 그 다음에 2020년 우리의 삶에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느헤미야와 에스라 함께 했던 그 거룩한 공동체의 회고와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느냐,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느냐. 저렇게도 많은 죄를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에게, 그리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는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요.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발견된 내용은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7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뭘 살펴봤죠? 그것은 앞에서 다룬 것처럼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들이 나열되고 있는 게 7절부터 마지막 내용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발견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들이 발견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즉 이들이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9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고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본질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들을 몇 구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은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영광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30절과 31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금방 읽은 말씀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많이,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난 성품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긍휼하심입니다. 긍휼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 헬라어로 엘레오스, 라틴어로 컴패시오, 우리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불리는 이 긍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토록 많은, 그리고 그 큰, 더 나아가 멈출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게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자신들이 행했던 어떤 공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저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관을 타고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은혜들이 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씨앗이 우리의 삶에 심어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해 성경 전체에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즉 영적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시게 여기는 성품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긍휼하심을 갖고 계시냐면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특별히 코로나로 기억될 2020년에도 버티고 견디고 다시 일어나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송영 말씀으로 나눴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눴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 있잖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끝이 없고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의 긍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에 영원히 존재할 것이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못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양무리 가족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보다, 여러분의 지식과 지혜보다, 여러분의 스펙보다,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보다, 여러분의 물질보다, 여러분의 의지보다, 여러분의 전문성보다, 여러분의 재능보다, 여러분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쩌면 순간순간에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긍휼,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에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 삶에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우리는 산을 넘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바다를 지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4일 후면 맞이할 202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또한 2020년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는 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저는 당부하는데요. 정말 내년 21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저는 많이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 긍휼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거절한 거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와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를 불쌍히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용서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상습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제게 결단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도움의 긍휼을, 물질이 없을 때에는 피로의 긍휼을, 아프고 쓰라릴 때는 하나님 저에게 치료의 긍휼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는 인도의 긍휼을, 절망이 되고 낙심될 때는 희망의 긍휼을, 힘이 없이 쓰러질 것 같을 때는 능력의 긍휼을, 상처받고 고통이 찾아올 때는 위로의 긍휼을, 혼란스럽고 지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안식의 긍휼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보기 싫고 관계를 끊고 싶어 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 제게 사랑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하심이 끝이 없고 무궁하시기에 우리가 긍휼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은혜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찬양한 하나님이 바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앙망하는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